여전도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에는 헌신할 것들이 물론 어느 교회나 많지만 우리 교회도 헌신한 것들이 참 많고, 또 자세히 보면, 자세히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적이고 정말 귀하지 않은 분이 없다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 앞뒤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빛이 나죠? 우리 점심, 이것까지 하시고요. 우리 점심 먹을 때만 해도 다 내일처럼 우리 권사님들은 물기 닦아주시고, 집사님들께서는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최재석 형제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든든하게 맛있게 밥도 드시고, 또 이때 다치지 않을 때는 또 많이 거들어 주시고.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이거 예전 처음에 이사했을 때 작년에 여기 뒤에 다 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계신 형제님이에요. 자, 교회는 헌신할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보면은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 우리 앞에 강단을 봐도 저는 교회에 뭔가 넣는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왜냐, 제가 존경하는 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옛날 2000년 전의 목사님은 교회 황금판 같은 게 예쁘게 장식이 있었는데 그거 다 떼서 가난한 사람 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도 뭔가 비싼 걸 걸어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 막 1000만 원 이런 거 아닌데 이 귀한 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안을 주고 참 우리 교회를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렇게 헌신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헌신하지만 우리가 정말 헌신 잘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자,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게 바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 사역자는 뭐고 나라는 사역자는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교할까 하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선생님을 가지고 서로 당파를 짓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바울보다 설교도 잘하고 기가 막혀. 아니야, 우린 바울한테 설교를 들었어. 아니야, 우린 베드로한테 설교를 들었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정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각각 사역이 다르죠. 그런데 아볼로랑 바울이랑 사역이 달라도 결국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믿게 한 사역자.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여전도회. 이름 그대로 여자 전도회예요. 무엇을 하는 회라고요? 전도회요.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걸 성교회라 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중요한 건 우리의 회는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아니,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저는 누구 데리고 온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전도라는 것은 누구를 데려오는 거가 목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6절을 보세요. 5절 마지막에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전도, 사역자, 전도회의 목적이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물을 주면 얘네가 자라나요. 근데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물을 줄 만한 꽃이 이미 심겨져 있어야 돼요. 꽃이 심겨져 있지 않은데, 씨앗도 심겨져 있지 않은데 거기다가 야 예쁘게 잘 자라라 물 뿌리면은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죠. 그러면 물을 뿌리고 물을 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사람. 심는 사람. 네, 맞아요. 그러면 심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새싹이 돋아날 때쯤 물을 주고, 씨앗이 심겨 있으니까 물을 주고 하니까 눈으로 야, 잘 자란다, 자라는 걸 봅니다. 그러나 씨를 심는 사람은 어떨까요? 맨 땅을 갈궈야 되고요. 그 거친 흙을 돌을 다 골라내고 갈궈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계속 뿌려줘야 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맨 땅에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 땅에다가 계속 씨를 심어야 돼요. 전도란 그러므로 무엇일까? 전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의 임무. 자, 보세요. 나는 심었다.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5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무엇이냐? 이 둘의 정체가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 하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한 사역자다? 믿게 한 사역자다. 물을 줘서 이게 자라는 것을 봐야만 야 얘가 믿음이 자라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것도 뭐예요? 믿게 한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상교회 여전도회의 가장 큰 헌신, 그 목적은 전도라고 한다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전도를 그동안 했는데 우리 전도에서 사람들이 강권해서 교회에 오느냐? 오지 않아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씨를 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언젠가는 그들에게 물을 주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택한 사람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언젠가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택한 사람이 있고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내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안 보여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늘 희망만 있어요. 왜냐?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 하나님이 택한 자의 마음밭은 언젠가 내가 뿌리는 씨가 심겨져서 자라날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씨를 뿌려야 돼. 나는 그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돼. 그리고 언젠간 아볼로처럼 물을 뿌리는 사람이 그 다음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00년 전에 이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황량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홀몸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도 계시고, 부부가 되어서 선교를 하며 온 고생을 다해서 피를 토하다 순교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을까? 아니요. 처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다 해도 우리나라의 5%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5%요. 엄청난 부흥인 줄 알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숫자로 계산해 보면 5%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5%가 아니라 10%, 20%가 넘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동안 그들이 처음에 씨를 뿌렸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 여전도회에 가장 큰 헌신이 있다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찰 때는 하나님이 이제 물을 뿌려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어요.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걸 밑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해요.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백날 전도하고 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뿐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전도회가 복음의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게 하셔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헌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있어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따금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말할 때가 간혹 있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자기 상을 받는다라는 진짜 뜻은 무엇이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전도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멸류관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의 상급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의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눈에 열매가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이렇게 갈고 좋은 텃밭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다음에 그 누구도 이것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은 처음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좋은 것만 하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는 가장 힘든 일을 처음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가장 처음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항상 성경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먼저 용기를 내어 전장에 뛰어들었던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옥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꽤 있어요. 정말 좋은 밭이 아니라 자갈밭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대로 냅둬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끼리만 좋은 밭으로 살자. 계속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은 이 옥산 땅은 언젠가 복음이 사라질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질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처음으로 가장 힘든 밭을 갈구는 사람이 없는 곳은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가장 힘든 이 밭을 좋은 밭으로, 좋은 텃밭으로 기경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의 열매를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때 그 부흥이 왔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좀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처럼 어른 세대, 그럼 나는 새로운 세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대일 수도 있고, 집사님 때가 새로운 세대일 수도 있고, 저가 새로운 세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물 주는 이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씨를 심는 이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봐야만 충성하겠는가?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봐야만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까? 너무 무책임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나 때조차도, 내가 나이가 60, 70, 80이 먹어서도 부흥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잘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서 시행해야겠다, 늘 그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을 보면서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자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든든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다. 하나님이 동역자래요. 하나님이랑 같이 일한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고생은 절대 헛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내 옆에 동료가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줘요. 그러면 내가 씨를 심는 일에 있어서 힘이 딸려서 아이고 하나님, 저 오늘은 전도할 때 너무 뭔가 마음도 잘 안 내켜지고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축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보일 때 있어요. 그때 그분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동역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축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서로 부축해 줘야겠죠? 우리 모두가,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한 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뭔가 피구왕 통키 같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라고 해야겠다.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 우리 여전도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여전도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씻는 이로 부르셨든지 물 주는 이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몸이 약하고 피곤하여 고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축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밭을 갈구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